지금부터 잠깐 설교하는 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제 설교 말투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 앞에 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예배 시간에만 해당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삶 전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삶으로 이어져야 하고 삶이 다시 예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합니다. 이어진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씀은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도전입니다. 세상은 비교합니다. 세상은 계산합니다. 세상은 이익을 따집니다. 자기들 자신을 중심에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은 다릅니다. 손해 같아 보여도 순종을 선택하고 말하고 싶어도 인내하고 인정받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서만 설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열리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분명해지며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주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삶을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되게 하소서. 어때요? 지금까지 굉장히 유해로운 설교였지요? 이것은 제가 챗GPT한테 부탁했던 설교문입니다. 인공지능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설교들을 학습하여서 오늘 로마서 본문에 맞추어서 또 특별히 또 신학의 스펙트럼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 교단 신학에 맞는 그런 설교로 조정된 아주 계획된 설교입니다. 그 설교는 쭉 그냥 닥치면 뭐 유추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앞으로 설교를 전할 일이 없겠지요. 얼마나 얼마나 설교입니까? 어디 설교뿐이겠습니까?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여기던 영역,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는 것, 그렇죠? 특별히 상담하는 거는 보통 사람도 못하는 거잖아요. 이것까지도 이제는 인공지능이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고민거리를 챗GPT 같은 인공지능에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 부끄러운 부분, 내 민낯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보다야 그냥 모니터 앞에 챗GPT한테 내어놓는 것이 훨씬 수월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실제로 인공지능과 상담하는 가운데 꽤나 위로받았다는 사람도 나오고, 또 주문이 상당히 적절했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마치 경험이 풍부한 상담가와 대화하듯 인공지능은 전 세계에 누적된 다양한 상담 기록들을 학습하여서 그 어떤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그 어떤 질문에도 막힘이 없이 아주 노련하게 이용자들의 고민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또 그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이렇게 인류가 인공지능에게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이 점차 약해져 가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공지능은 이용자의 어떤 편의와 성향, 바라는 바에 자꾸 맞춰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이용자가 잘못된 것을 눌렀다 하더라도
그 이용자가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말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사실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 이용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적절히 조작된 진실을 제공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알고리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검색 몇 번 하고 내가 재밌다고 생각한 영상 몇 개만 보면 그 다음 추천 영상이 어떻습니까? 내가 원할 만한 것들, 내가 궁금해할 만한 것들로 나의 성향과 취향을 제대로 저격해서 계속해서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더 클릭할 만하고 더 자극적이고 더 격분할 수 있도록 뭔가 논쟁적이고 분쟁적인 말초신경을 자극할 만한 것으로 자꾸만 이용자를 끌어들입니다. 정말 그러한가? 이게 사실일까? 저 사람이 지금 영상에 이렇게 말하는데 다른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기도 전에 30초 이내 또 1분 이내 계속해서 또 다른 새로운 영상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할인없이 내가 이걸 원해서 보는 건지 아니면 이 스마트폰이 나를 원해서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된 채로 그냥 손가락만 계속 까딱하다가 그 자리에서 몇 시간 보내기 쉽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심정을 이해해주고 내 욕망을 내 취향을 달래주는 토닥여주는 그 무엇 옛날에는 그것이 나무를 조각해서 만든 형상이었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맨날 무시하고 힘없어서 나에게 정말 소와 같은 황소 같은 힘이 있다면 하고 늘 바랬는데 나무를 보고 송아지만 형상 만들어가지고 그냥 근육이 붉은붉은한 소를 만들고 거기다가 금까지 입히면 그 형상만 보면 마음이 위로가 되고 힘이 나고 야 좋다 속이 그냥 편안하다 했던 것처럼 다가오는 시대에는 그런 나무 조각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욕망을 데이터로 조각하여서 형상화한 그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우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좋다 계속 남들이 막 떠먹여주고 알고리즘이 떠먹여주는 그것에 끌려가는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삶의 그 죄가 어떠한가 하는 것들이 역사 가운데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1961년 예루살렘의 한 법정에서 한 남자가 수백만의 무고한 이들을 집단 학살하도록 행정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시스템을 보완하고 그것을 운영했던 자가 사형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아돌프 아이히만입니다. 사람들은 그토록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세상에 저 사람을 사인해가지고 하루에 수천 명씩 가스실로 가고 수용소로 가고 그 일을 수용을 했다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생겼을까 얼마나 악마같이 생겼을까 싶었는데 막상 그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평범하고 영국 공공기관에서 볼 수 있던 흔한 공무원 같은 모습이어가지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뭐야 우리 여지 아저씨랑 다른 건 없네. 그런데다가 이 아히만이 법정에서 항변하기를 저는 명령을 받았고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제가 한 일은 행정 절차의 작은 역할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으니까요. 죽이라고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권한이 아니었으니까요. 나는 시키는 것을 그대로 실천한 하나의 인간이며 관리인일 뿐이었습니다. 난 공무원으로서 여기서 시킨 일 하고 사인하고 서로 적성한 것 뿐인데 왜 이런 나를 그냥 잡아다가 사용이라니 말이 되느냐. 이 사람들이 이제 더 혼란에 빠지는 거죠. 아니 자기 손에 의해서 지금 수백만이 이렇게 죽어나가는데도 한단만 이런 말입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이 예루살렘의 법정을 다 지켜보고 난 후에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그 책을 저술하면서 그 책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습니다. 악이란 꿀 달린 악마처럼 별스럽고 괴이한 존재가 아니며
사랑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다. 그리고 파시즘의 관계로든 뭐든 우리에게 악을 행하도록 계기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멈추게 할 방법은 생각하는 것뿐이다. 다른 사람의 처지에 대해서 생각할 줄 모르는, 위에서 시켰으니까 그냥 하는 거지 뭘 더 생각해. 이 생각의 무문이 곧 행동의 무문으로 이어졌다.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지요. 공무원도 결수인간 위해서 까라면 까야지 하는 아무 생각이 없으니 수많은 사람들을 강제 수용소로 보내고 가스실로 보내고 죽음으로 내몰아도 뭐가 문제인지조차 인지를 못하고 심지어는 나는 잘못한 거 없다고 오히려 뻔뻔하게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이 인간성의 중마루까지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아무 생각 없음. 이게 단순히 세계대전이라는 과거의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만 벌어졌던 일일까요? 우리 작년 이맘때쯤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기억할 겁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청문회 같은 데 나와서 했던 말이 그냥 시켜서 했는데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생각이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유튜브, 인공지능 이런 기술들을 생각해 볼 때 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 활용하고 사용하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의 길이와 그 깊이가 점점 짧아지고 점점 얕아지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때 과거에 이 아히만이 저질렀던 이 어리석은 짓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그 악마 같은 짓을 저질렀던 이 짓을 오늘은 아무런 그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저도 그랬습니다만 아이들이 이제 식당에 가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겠어요. 자꾸만 뛰어다니려고 그러고 테이블 밑으로 기어다니고 옆에서 숫줄만 나르는데 막 위험차 이런 애 다치는 차라리 하고 스마트폰을 쥐어주면 다 꼼짝도 그 자리에 있으니까요. 자꾸만 떼쓰고 억지 부리는 이 아이를 달래려고 저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쥐어주면서 유튜브 틀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가올 이 시기의 어떤 어두운 아우라를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편하잖아. 다들 그러고 살잖아. 사실 이만한 게 없잖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러한 시대 한복판에 우뚝 서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우리 손으로 좋다고 하면서 하는 이 짓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 것인지 예리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다들 그냥 유튜브 알고리즘에 보내주면 세상이 이렇다니 큰일 났네. 말세에 하면서 흘러가고 챗GPT가 이렇게 하라는데 참 이 대화하면 내 마음이 편해져. 이것도 물어봐야지 저것도 물어봐야지 하고 그냥 나의 생각하는 것들을 다 기술에게 기계에 넘겨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뿐만 아니라 사실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요. 모든 이슈,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극과 극으로 달려가지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갈등하고 분노하고 있는 이런 세태가 왜 벌어지고 있는가? 예를 들면 탕수육 소스를 찍어 먹을 수도 있고 부어 먹을 수도 있는데 누가 소스 부었다고 해서 갑자기 막 갈립니다. 친목이냐 부목이냐고 서로 죽일 사람이 됩니다.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작은 것 하나에도 그냥 막 갈갈이 날뛰면서
번쩍번쩍 뛰는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서 중요한 한 가지를 꼽는다면 생각이 없어서입니다. 생각이 짧아서입니다. 특정 알고리즘에 갇혀서 내 생각, 내 정서, 내 욕망이 많은 것들로만 계속 둘러싸여서 거기에 사로잡힌 채 이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혹은 다른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어떤 의도가 있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사라져서입니다. 그냥 누가 해준 한마디 말에 30초 안에 끝나는 그 논리에 자기도 그냥 현혹돼가지고 같이만 날뛰는 겁니다. 탄수의 소스 듣는 분들은 전부 다 그런 분들일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는 힘을 주셨고 또 그 힘으로 더욱더 지혜롭게 살아가거나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거부한 세대들이 자신이 감당해야 되고 자신이 책임져야 할 그 생각, 그 판단을 인공지능이 대신하게, 알고리즘이 대신하게 그렇게 콘텐츠 스스로 파묻혀서 그냥 헤어나오지 못한 채 이 세계를 더욱더 갈등과 혐오와 폭력의 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런 세대 한복판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어가는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대단한 말 아니잖아요. 생각 좀 하면서 살아라. 어릴 적부터 듣던 말인데 시대가 그렇게 변화를 했습니다. 생각조차도 안 하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생각해야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무슨 수로 생각을 하겠습니까? 무슨 수로 하나님께서 뭘 선하게 보시고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게 하나님의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일까? 우리가 무슨 수로 분별을 하겠습니까? 하루에도 온갖 사건과 일들이 내 삶을 휘집어대고 뒤집어 놓는데 그 와중에 내가 막 갑자기 정신 바짝 차려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루하루에 부단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매일매일 말씀 묵상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기초함,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러한 사고의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이런 사고 훈련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 오늘 예배 드리는 갑자기 목사님 하신 한 말씀이 탁 내 경고같이 꽂혔어.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런 식으로 보통 되지 않습니다. 마치 외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이 매일매일 부단히 단어 외우고 문장을 입으로 말해가면서 연습하듯이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매일매일 익히고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의 태도와 자세를 연습하는 그 과정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하루 내 가슴을, 내 정신을, 내 사고를 만들어갈 때 비로소 내가 무엇을 간절히 원해야 하며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조금씩 명확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는 날마다 필요한 것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내 마음 정직하게 내어놓는 기도여야 합니다만은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구하는 그런 기도이어야 합니다. 이곳 셋이 벽돌을 쌓는 일을 하는데 다 다른 일을 짓는 데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아침부터 그냥 계속 빼이치면서 벽돌만 쌓고 있고 이 시급이 얼마밖에 안 되는데 내가 평생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이게 바로 지금 교회를 짓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현장이고 그렇게 내 벽돌을 하나하나 짓는데 그 의미가 있고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장 한 장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그 뜻과 의미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와 생각 없이 살아가는 자의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벽돌 한 장 쌓는 일 마저도 말씀 묵상해야 된다. 또 그 묵상에 따라 기도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기에 더 나아가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 오늘 설교 제목이지요. 선조들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며 내놓은 여러 좋은 책들을 읽기를 이 시간 제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챗GPT 와 상담하고 유튜브 알고리즘이 깔아놓은 영상의 뇌세포가 단순화되어가는 이런 세대 한복판에서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고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나오셔 이르노라.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그 의미 가운데는 나의 시간을 떼어서, 나의 일상을 떼어서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한 깊이 있는 훈련으로서 독서 시간을 따로 할애한다라는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종교개혁의 귀한 유산입니다. 그 옛날 라틴어로 미사를 드리면서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 의미도 모르고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주는 신문일도 없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야 되는 그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생각과 틀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러한 책들을 읽어가면서 이게 이런 의미구나, 나의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하고 헤어갔던 그 종교개혁의 정신의 그 의미가 바로 이 독서에 있었습니다. 정말 이건 귀한 유산입니다. 그 유산이 잘 이어져 오다가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놀라운 책이 많고 놀라운 기술이 발전한 이 시대에 끊어져 버렸습니다. 책을 읽으라고 하니까 아무 책이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냥 무슨 기도입니다. 빨리 받는 비결, 물질의 축복을 그냥 세게 때려받는 방법, 이런 식의 책을 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서점 가면 너무 그런 책들 많죠. 베스트셀러도 그런 책들. 그런 책들은 알고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신앙인들에 의해서 검증되고 또 신앙에 많은 유익을 주고 오랜 신뢰를 받아왔던 기독교 고전, 우리 고전 하면은 클래식, 오랫동안 계속해서 이어져오는 그런 책들 말하자 기독교 고전을 읽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들어는 봤지만 쉽사리 아닌 것 같다 이런 책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론,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키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다들 들어보셨죠?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막상 읽은 사람이 적다는 것. 일부 들어봤지만 실제로 읽어보지는 못했던 굵직굵직한 책들이 여러 있습니다. 재미와 자극으로 버무려진 이 현대인간 가운데 이와 같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굉장한 인내심을 요구할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말 오래 입안에 머물고 있어야 그 은은한 향이 나오는 귀한 차처럼 정말 귀한 향내가 나는 책들입니다. 지금 일주일간 힘들게 살아가지고 주일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위로 좀 받겠다고 왔는데 설교 시간 무슨 EBS 방송도 아니고 내가 주일에 교회 설교 시간 가져와갖고 책 읽자는 소리나 들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인공지능에게 또 유튜브 알고리즘에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역할까지 내어주려고 하는 이런 세대 한복판에서 어떻게 하면 이 시대 흐름에 저항할 것인가, 거스를 것인가, 어떻게 하면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 이맘때쯤 해서 렉시오 디비나 사랑책을 임시적으로 만들어서 윌리엄 윌리먼의 기억하라 내가 누구인지를 이라는 이 책도 참 고전 중의 고전입니다. 귀한 책을 함께
읽고 나누는 그런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이 저자가 아직 살아계세요. 여든 몇 살인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주크대학에 계시거든요. 이메일 보내가지고 한국에 있는 한국에서 목회하는 목사인데 당신 제 우리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읽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45년 전에 썼던 책이 한국에서 읽고 있다니까 얼마나 본인도 감격스럽겠어요. 바로 이 책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책을 한 중반쯤 읽다가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도중에 멈춰지고 말았습니다. 이걸 언젠가는 다시 재개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부담감들이 있었는데 저의 역량 부족으로 이래저래 미루고만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도교회에 새로운 교역자가 오게 되는데 마침 또 그 교육자가 특별히 오랫동안 교직에 있으면서 독서 지도를 해왔던 그런 자라면 이제 렉스 비기너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번에는 저번에 4학기 시간에 하려고 했더니 시작을 했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들이 너무 많이 걸려요. 아이들이 떠들고 주일날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현실적인 시간을 찾아보자 해서 이번에는 AI 시대에 맞춰서 줌과 같이 온라인 회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좀 다른 시간이 가능한 평일 저녁 때 함께하는 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매주 화요일 저녁에 이 줌 프로그램이라고 화상 통화 같은 프로그램인데 1대1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통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거 틀어놓고 같이 아이들이 성경 읽는 통독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너무나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렇지. 이 좋은 기술로 이상한 거 나쁜 짓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좋은 기술을 얼마든지 귀한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리고 특별히 지금 우리 사도교회의 교회 상황상 자주 이 자리에 모일 수가 없고 또 모이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기술을 활용해보자. 이 기술로 좋은 일을 써보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깊이 사고를 하지 못하고 자신의 판단과 결정마저도 기술에게 인공지능에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30초짜리 1분짜리 이 짧은 영상 하나로 어떤 사안의 판단 다 내리고 분개하고 혐오하기도 하고 그렇게 편견과 분노가 가득한 극단의 시대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어떠한 자일까? 바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렉스들이나 오늘의 의미를 헤아리는 자입니다. 이 시대,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그 뜻을 구하며 그 의미가 무엇일지 깊이 생각하고 헤아리는 자입니다. 몇몇 편파적인 정말 생각도 아니거든요. 생각이 조각입니다. 파편난 그런 것으로 쉽게 남을 판단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타작을 배척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렉소리나 시대를 초월하여 빛을 발하였던 그러한 기독교 고전을 읽으며 생각의 힘을 키우고 생각의 깊이를 날마다 조각해가는 자입니다. 우리 사도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더해져가지고 수망합니다. 거룩한 독서를 통하여서 우리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그 인품과 인격이 예수님 향내가 나는 자들의 것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